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서 따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은 어, 자, 3차 선교 여행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지도를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어, 여기가 드로아라는데 드로아죠.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배 중에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다시 살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주로 해안을 따라 이렇게 배로 내려갑니다. 섬에서 해안으로 쭉 이렇게 해안을 따라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인데요. 그러다가 보시면 여기 어, 영어 표현의 밀레투스라는 곳에 어, 머물게 되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밀레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밀레도입니다. 여기 밀레도란 항구에 바울이 잠깐 이제 배에서 내려서 잠깐 머물면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초청을 해요. 예배소까지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몇 년을 거기서 사역했습니까? 이제 이거 퀴즈랑도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예배소에서는 바울이 2년을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3년을 머물렀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3년이란 답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만큼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운 것이 나와요. 예, 그렇게 정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3년을 머문 데가 없습니다. 주로 그냥 몇 주 머물고 길어도 몇 달 머물렀지 3년을 머물면서 사역한 곳은 예배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착이 크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배소를 갈 시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항구인 밀레도에 내려서 예배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제 당부의 말을 해주고 고별 설교를 해주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못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만남인데 정말 그 사랑과 아쉬움과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20장 끝까지 쭉 이렇게 나오죠.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 그랬는데 이 장로란 단어를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하고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예, 목회자로 세운 그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겠습니까? 일반 성도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목회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일반 성도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4절이에요. 이것이 오늘 키버스 요절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바울이 한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익숙할 겁니다. 근데 그런 좀 선입견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내 생명을 잃어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어떤 표현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목숨을 위협받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많았죠. 실제로. 네.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어, 2차 여행 때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예,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 퀴즈랑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표현을 재미있게 합니다. 자, 바울이 일종의 경찰한테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일종의 태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재판도 안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예. 그런 일을 당했고 더 극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1차 선교 여행 때 당했습니다. 어,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장소가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그 극우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예, 집단으로 돌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러져서 그 이제 테러한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아요. 아, 죽었구나. 끌어다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성령님이 바울을 일으켜 살리셨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 돌 돌로 얻어맞는 테러를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남고 이게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 다니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24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실제로 바울 앞에 지금 어떤 위협과 또 위험이 기다리고 있죠.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몰랐지만 큰 그림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들한테 하는 설교에서 22, 23절.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짧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죠? 결박,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한 시련,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성령님이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네가 그곳에 가서 감옥에 들어갈 거다. 극도의 환란을 당할 거다.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바울이 참이 정말 이 어려운 형편인데 만약에 저 같으면 떨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극도의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집니까? 거의 정말 너무나 이렇게 두렵고 이게 마음이 그냥 떨리잖아요. 못 갈 것 같은데 바울은 순종해서 예, 그 길을 뚜벅뚜벅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이 24절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예,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받았죠, 바울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잘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냐면, 그렇지. 나도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말씀 그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 받아서 나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리라, 내가 끝까지 도전하리라, 포기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거기에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어,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 너무나 소중한 걸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소중한 걸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뭔가,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 대상이 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먼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다 바칠 만한 대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대상이 어,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 뭐 직장에서 일이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이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 생명 바칠 수 있죠. 그게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인 경우 보통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애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경우 참 많이 왕왕 있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는 내 생명을 다 드릴 만큼 이걸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그런 대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정말 이걸 위해서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게 있다. 예. 그러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없다. 난 그런 건 없다. 없다. 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바울이 지금 계속하는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배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3년 동안 그 양무리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케어하고 사역했다 그랬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얼마나 여기에 열정과 정성과 자기 모든 걸 다 바친 게 다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잠을 줄이면서까지 자기 시간을 정말 최우선권을 들여서 그 에베소 형제 자매들, 양무리들을 섬겼습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다 열정을 가진 분야가 있습니다. 뭐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얘기하면 난 잠을 안 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난 갈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고상하고 귀한 걸 수도 있고 다 그런
열정을 가진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정을 바치는 이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열정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가,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열심을 바치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의 제자로 자랐습니까? 누구죠? 예.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잘 나가던 청년 학자였고 리더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제 사울, 바울 이제 둘 다 쓰였는데요.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 이제 헬라식 이제 이름이죠. 바울이 굳게 믿었던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정말 열정을 다 바쳐 투자한 게 뭐죠? 나사렛 예수가 전파되는 걸 막았습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멀리 막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나사렛 예수 맞고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중에 이건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그가 나중에 극우파 유대인들한테 붙잡혔을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 22장 3절과 4절 앞을 보시면서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가 뭐죠? 여기서 이 도라는 게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목숨 바쳐 일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던 겁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방향이 어그러지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가짜라고 믿었던 나사렛 예수가 사실 어떤 분이었죠? 진짜셨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가 땅에 엎드려집니다. 바울의 눈이 멀죠. 그때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내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성령님이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그 부분 사도행전 9장 17, 18절 우리 앞을 보시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의 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눈에서 비늘 비슷한 게 떨어졌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인 거예요.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 눈이 가려졌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그 열정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는데 자기 생명을 다 드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쪽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사역자가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기 쉽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다.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자기가 그걸 다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존경받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거느리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마음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권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제자들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는 족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인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또 많은 제자들 거기에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위대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 뭐 저도 사역자이지만 이런 실수와 어떤 좀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도 미리 해요. 예배소 교회 리더들한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놀랍죠. 바울이 그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는 거죠. 너희들 중에서도 참 불행히도 좀 잘못된 리더들이 나올 거다. 어그러진 말로. 그러니까 바른 말이 아니죠. 그렇게 참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어긋난 길을 가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참이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네. 자, 다시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생명과 대조해서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 대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 내가 다 바칠 수 있다.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취미를 위해서도 보니까 참 열심을 내고요. 그 지난주 여러분 그 한국 부산에서 BTS 공연이 있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저는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이제 우연히 뭐 이제 그 알게 됐어요. 부산에서 BTS의 공연이 있었는데 아마 BTS가 완전체로는 마지막 공연일 거다. 네, 그런 말들을 하죠. 군대 가고 하니까. 근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거기 거기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팬들이 30만 명 예, 모였대요. 그리고 그 30만 명이 그 이제 그 경기장에 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운대 또 뭐 이런 데다가 따로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막 수십만 명씩 모여서 그 함께 이제 그 공연에 이제 참여한 거예요. 거기 참여하려면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 유럽에서도 오고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왔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그 진짜 얼마나 많은 걸 바쳐야 합니까? 뭐 거의 진짜 반쯤 자기 뭐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쳐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BTS BTS 팬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실례예요. 아니, BTS가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그 수천 불씩 써가면서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면 이게 실례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BTS를 뭘로 보세요? BTS가 누군지 아세요? 또 진짜 이런 답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이게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그분을
그분에게 쏟는 열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와가지고 한 20년 됐습니다, 벌써. 이제 앙그리뇽 공원을 갔어요. 예. 근데 공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넓은데 사람도 별로 없어.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잔디밭은 초록색으로 쫙 깔려 있고 뭐 작은 호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좋다. 여기 이제 뭐 매일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한번 거기서 모임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이민자가 지금 캐나다에 왔습니다. 근데 앙그리뇽 공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데 안 나가. 앙그리뇽 공원 옆에 자기 집을 얻어가지고 앙그리뇽 공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게 캐나다의 모든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난 만족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 앙그리뇽 공원밖에 없습니까? 나야가라는요. 밴프의 로키는요. 저 밴쿠버나 저쪽도 뭐 헬리팩스나 캐나다 전역에 얼마나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요. 거기는 관심도 없어요. 난 앙그리뇽 공원이면 충분해. 뭐 더 뭘 바래?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나가자고 더 좋은 데가 있다고 내가 다 비용 대준다고 친구들이 얘기해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만든 얘기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나도 기독교 다 알아. 예수 믿는 거 다 안다고. 내 신앙대로 갈 테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뭘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뭘 더해. 어떤 태도입니까? 앙그리뇽 공원이 캐나다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아, 캐나다가 이런 데구나. 아, 이런 데가 있었네. 야, 이렇게 넓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계절이 또 이렇구나. 새로운 세계죠.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 진짜 이분이야말로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따라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분이구나. 이게 저절로 이게 생긴다는 얘기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보통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는 보통 연인입니다. 그렇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우리가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당연히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기꺼이 자녀가 어렵다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분도 계십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다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내 연인을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그게 다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건 엉그리형 공원 안에 머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위대하고 크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숙부님과 숙모님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동안 이분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제 숙부님이 저희 아버님의 동생이에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제 성적이 좋았는데 워낙 그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이분 저희 제 숙부님은 서울에 있는 명문 S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형님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서 학비를 댔어요. 그래서 유학을 부산에서 서울로 보낸 거죠. 그 당시 이제 케미스트리 화학과가 굉장히 잘 나가던 학과였습니다. 이제 졸업한 뭐 LG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안에 저희 숙부님 집안에 전혀 크리스찬이 없었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전도받고 크리스찬이 되신 거예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목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죠. 그것도 그냥 목표가 아니라 대학생들 선교하는 캠퍼스 선교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보통 이런 그 학생 선교하는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그 그런 가난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얼마 후에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숙부님이 숙모님은 또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의과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의사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크리스찬으로 같이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 목회 일을 가시는데 숙모님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가족들이 보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아니, 이렇게 헌신해서 공부시켜 놨는데 이게 뭐냐. 너무 막 가슴 아파하고, 어? 저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이렇게 헛된 것을 향하여 지금 저렇게 젊음을 쏟아붓고 인생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숙부님의 섬기시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또 제 수준에 좀 너무나 높았고. 근데 한 가지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숙모님과 숙부님이 일단은 너무 밝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인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밝은 분들이 세상에 있나? 근데 두 분이 뭔가에 인생을 바쳤다는 게 어린 제가 그걸 느껴졌습니다. 아, 저분들은 의사고 저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도 지금 뭔가에 인생을 바쳤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뭔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 저분들이 인생을 바친 이 기독교라는 것, 이 예수라는 분, 나도 좀 알고 싶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그때로부터 2년 후에 저도 크리스찬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분은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근데 정말 수백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사회 각지로 흩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목회자, 선교사가 되었고 또 이제 저도 그 혜택을 받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목회자가 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 숙부님, 숙모님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분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알았을 때 거기에 끌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고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한 대상을 만나신 거예요. 저도 덩달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저는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경험을 잘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엉그리뇽에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넓은 캐나다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크심과 그분의 너그러움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내 인생을 다 바칠 만한 대상, 그런 대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